방 안에만 갇혀 있다가 며칠 전에 뒷산에를 올라가 봤습니다. 뒷산을 잘 꾸며놨어요. 계단도 잘 만들어 놨고, 또 그네도 만들어 놓고, 또 중턱에 있던 정자 말고 산 꼭대기에도 또 정자를 만들어 놔서 팔각정으로 앉아서 쉬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정원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부 보고 가서 만들어 놔라 해서 아주 잘 꾸며놨어요. 올라가면 서울시 전경이 환하게 이렇게 잘 보입니다. 오랜만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중간 정자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는데 아주 활짝 웃고 열병식을 하는 것 같아요. 쭉 양쪽 길 옆에 피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공포에 질리고 어둠의 그림자가 덮여 우울한데도 활짝 피어 있는 이 개나리 꽃잎에 어디에도 어두움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 때가 되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해서 꽃을 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세계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정하신 때에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지를 푸르게 하고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그런 봄길을 좀 걸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내 메말랐던 나무 가지 끝자락에 새싹이 돋아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봄, 그때가 되면 반드시 생명의 싹이 우리 안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아마 아주 가까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고 영원한 영혼의 봄을 노래하게 하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한 사람들만 그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이하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리시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의 영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축복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하게 하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까지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여기까지가 인간의 죄론과 그리고 인간론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복음의 핵심을 여기에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8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율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8장의 첫 머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말이 부사인데 부사 접속사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까지의 내용을 다 받아서 이 8장에서 중심축과 같은 말씀으로 이 8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그 말씀 인간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인가 죄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을 이해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저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바로 죄의 싹이 사망이다.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 코로나19로도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 1년에 한 2만 5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독감으로 죽는 것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죄의 싹이라는 것은 대가라는 뜻이거든요. 죄의 대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우리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죽느냐? 성경은 죄의 대가로, 죄의 싹으로 죽는 것이다. 그러니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23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겨울철과 같고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는 봄이 오게 되는데 그게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 말로는 엔 크리스투스 예수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과 같은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말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해방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죽잖아요. 죄가 지배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망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최대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것이 사탄의 최고의 무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사망 권세를 파괴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서 역사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자칫 오해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정죄를 받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함정이 있어요. 사탄의 올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를 혼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이끄시는 그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실천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몸을 바치고 수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율리아나 우르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이태리 사람인데 38살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그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 그러니까 스위스하고 접경되어 있는 지역인데 롬바르디아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스위스하고 프랑스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스위스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고 그 주도가 아마 밀라노인 것 같아요. 제가 제도를 이제 찾아봤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태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의사예요. 그리고 무신론자였습니다. 지난 3월 23일 오전 기준으로 6만 3천 명의 누적 확진자가 있었고 6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명 가까이 지금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문을 써서 올렸어요. 무신론자였는데 악몽 같은 수많은 어두운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 다음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 환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무력한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 동료 2명은 사망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합니다. 어제 75세였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쳐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상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정죄함 없는 자리에 서야 할 사람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속담이 생각나세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의 영적인 것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따른다. 이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사르크스라고 해요. 카타, 사르카, 사르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카타사르키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영혼의 그 비참한 현상,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일은 또 무엇인가? 카타 푸뉴마라 그러는데, 푸뉴마는 영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영을 따른다는 말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설명하면 영을 따르는 것은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조예라 그러는데 이 조예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영성, 완전한 생명,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조예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라 하는 말은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국가적인 그런 그 안정, 평안, 평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안정 속에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에이레네예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샬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8절에 이어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을 따른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찬양 예배, 수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20살이 돼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기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능력으로 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주시지만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영적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제가 기록해놨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영이 무엇이냐? 누가 묻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영인 거예요. 저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기도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영적인 거 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수없이 성경을 읽었죠. 제가 잊지도 않는 것이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신약 성경만 23번 읽었다 했잖아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말씀이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말씀이 비수처럼 꽂혀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믿음의 삶의 출발점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말씀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건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증명하기가 어려우냐면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객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런 죽음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때부터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때부터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영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구해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의 사람이 있죠.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믿음의 여종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됐습니다. 6살 때 자기 집에 식모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눈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소경이 되었지만 그의 영성은 풍성해서 찬송가를 9,000개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찬송시를 썼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좋아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찬송도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에요. 크로스비가 9살 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눈, 순결한 눈으로 깨끗한 눈으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순수한 영성을 가진 그런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또한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대신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생명과 평안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본문 9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방에 있는 화분 난에 꽃이 올라왔어요. 일곱 개 꽃이 피더만요. 보니까 야, 방문을 여는데요, 열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꽃 향기가 진동해요. 그 난 향기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꽃도 그 꽃망울을 터뜨리면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의 꽃이 피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망울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벌려놓으면 상하지요.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터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내면에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게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해보고 시험해보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 그 말이지. 다시 본문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나에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그 성령께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요 하나님의 기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 신종바이러스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꼭 감옥에 갇혀서 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면 제가 잠깐씩 여기 옆에 있는 꽃밭을 들여다봅니다. 손바닥만 하지만 그곳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철에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데 나무가 아주 메말라 있고 병든 나무가 있어요. 말라서 죽어가는데 꺾어보면 그래도 속살이 푸르스란 그 푸른 기운이 있어서 다시 살아날까 했더니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화단을 다 또 정리해 버리셨어요. 약을 치려고 했더니.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나무 지금 꽃이 피려고 꽃망울이 막 이렇게 머금었습니다. 그 나무가 모가같이 작은 모가 같은 것이 열려요. 이 명자나무라고 합니다. 명자. 근데 그 명자나무 꽃이 아주 예쁘게 빨간 꽃들이 피는데 조만간에 꽃이 필 것 같아요. 올해는 더 많이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메말랐던 나무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말라서 죽습니다.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생명 있는 나무처럼 사람도 다시 살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다시 살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나무에 우리가 초대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살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을 몸도 살리시는 주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귀한 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를 살리신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에 화답하며 생명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옵소서.